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 183쪽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3쪽 레위기 24장 10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어지는 레위기 산책,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친척 가운데 젊어서 자주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고를 치던 형이 있었습니다. 사촌형이죠. 그 형이 맏아들이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집안 어른들이 말을 해도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창시절에 일찍 술을 먹고 또 싸움도 자주 하고 학교도 잘 안 가고 그랬습니다. 더욱이 그 형이 종손이다 보니 집안 어른들은 물론이고 다른 친척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방학 때 거의 시골 가서 살다시피 그렇게 자주 했는데요. 초등학교 때 방학이 돼서 시골집에 내려갔는데 그날도 무슨 사고를 쳤는지 그 형이 동네 어르신한테 혼나고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으로부터 이런저런 큰 소리를 들어가면서 혼나는데 그 어르신이 형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애미애비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냐?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자 고개를 숙이고 계속 이렇게 혼나고 있던 형이 그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나만 혼내면 됐지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그 어르신한테 대드는 겁니다. 그러자 그 어르신이 네 애미애비가 그렇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 네 아버지 누구누구지? 네 어머니 누구누구지? 그러니까
그 형이 더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왜 자꾸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형이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동네 어르신에게 어떻게 보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언뜻 보면 야, 저렇게 무리하게 함부로 저렇게 대드나, 그렇게 보일 만큼 동네 어르신에게 왜 그렇게 대든 걸까요? 그렇죠. 그 형의 어머니, 아버지를 가지고 깎아내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욕되게 말했기 때문이죠. 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을 책망하는 것은 듣겠는데,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모독을 하거나 그렇게 업신여기거나 깎아내리는 소리를 하게 되면 그거는 못 참겠다, 이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이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곧 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같은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내용,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전체가 27장입니다. 27장인데 그 27장의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조에 또는 가르치는 형식의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나 사건이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이야기도 나오고 사건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기에는 그런 이야기나 사건이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레위기의 사건과 이야기가 딱 2번 나와요. 딱 2번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이고, 또 하나는 앞에, 즉 레위기 10장에 가보면 대제사장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분향하지를 않고 그 말씀대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분향을 했다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 딱 2가지 이야기가 레위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2가지, 이 2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10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의 2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그 남자가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앞에 10장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신 걸로 나오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죽인, 그렇게 돌을 던져서 죽인 것이 다를 뿐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명령과 가르침 형식으로 가득한 이 레위기에서 단 2경우만, 단 2경우의 사건, 2경우의 이야기만 레위기에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2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2 이야기가 전하는 내용의 의미가,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2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 놓치지 말고 그것을 잘 깨달아서 헤아려서 절대로 그렇게 죽는 그런 불행을 초래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나 벌이 아닌 칭찬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남자는 왜 죽었을까요? 죽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11절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모독하고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남자는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었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여인인 이 어머니가 애굽에 살 때에 그곳에서 애굽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같이 지내며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게 된 거죠. 싸우는 일이야. 사람이 서로 지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남자가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리고 좋은 일, 그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더 해도 돼요. 더 해도 됩니다. 그러나 죄된 일, 악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의 저주와 책망, 벌을 받을 일은 여러분 안 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와 허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면 이제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다른 차원의 죄, 다른 차원의 악, 다른 차원의 더 큰 불행, 이제는 다른 차원의 더 큰 사건으로, 더 큰 상황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자의 경우에 주변 사람과 싸움이 붙었으면 그냥 싸우는 걸로 끝냈어야죠. 아니면 싸우고 얼른 화해를 했어야 되는데 이 남자는 싸우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즉 이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죠. 넘어버린 겁니다. 그 본문의 문맥의 흐름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 아마도 추측되기로는 이런 거죠. 서로 막 싸우다가 그래?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야, 그런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하나님은 XX한 하나님이지? 이런 거죠. 네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은 XX한 하나님이구나. 에이, XX한 하나님 같으니라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게 되면 이제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싸움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면 이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죄, 새로운 차원의 악, 새로운 차원의 벌로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마는 것이죠. 그로 인한 죽음의 문제가 오늘 본문처럼 일어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이 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왜 모독하거나 저주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죄요, 인간으로서 범해서는 안 되는 악이기 때문이죠. 동네 어른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이름을 저주하는 것만 해도 버릇없는 사람, 아니 사람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버릇없는 놈,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 그가 자신의 부모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부모를 모독하고 저주하기를 에이 XS한 아버지, 에이 XS한 어머니 라고 하면 우리는 그를 폐륜아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폐륜이라고 하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망각한 아주 못된 태도나 행동으로 우리는 취급을 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호와에 대해서 그 이름을 모독하고 그 이름을 저주하는 것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악인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죄악인 거죠. 여기 본문에 모독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카브라고 하는 그 단어의 기본 뜻은 꿰뚫다, 찌르다 이런 뜻으로 악담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하죠. 저주하다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 칼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말은 시시하다, 하찮다, 보잘것없다, 가볍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시시한 존재로, 하찮은, 보잘것없는 가벼운 존재로 여기면서 그렇게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 남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도 특히 이 여호와, 야훼, 이 이름은 그 어떤 이름보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야훼로 발음하는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냥 자음으로 영어로 표기하자면 Y, H, W, H 이렇게 네 자음으로 표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쓰질 않고 그 모음을 떼버릴 땐 히읗, 니은, 니은 이렇게만 표기하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그 자음대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거룩하고 엄미하기 때문에 그 발음대로 자음대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주 또는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YHWH라고 하는 이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에서 사용된 그 모음을 하나씩 붙여서 발음할 때 그때 나오는 발음이 여호와 혹은 야훼와 같은 이런 발음이 되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여호와 야훼 이 이름은 특히 사람의 입으로 말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거룩하고 엄미한 이름으로 여겼단 말이죠. 인간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그만큼 거룩하고 그만큼 존귀한 그런 이름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함으로써 여호와를 시시하고 가벼운 존재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중학교 동창과 통화한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저하고 전화 통화를 했던 그 중학교 동창은 학교 다닐 때 소위 일진의 짱을 다투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3년 동안에 사고를 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무기정학을 무려 7번이나 받았던 그런 친구였는데요. 그 본인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교 역사상 자신처럼 그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경력을 남긴 자는 없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 이렇게 저런 통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야, 호성아, 내가 며칠 전에 그 누구누구를 내가 뺨따기를 갈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놀라서, 아니, 또 왜 그랬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이제는 학교도 졸업하고 서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서 이제 중학교 때 뭐 누가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나를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니?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랜만에 이제 어떤 아는 친구를 만난 겁니다.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밑에 사람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친하게 얘기한다고 얘기한 것인데, 이제 이 친구가 받아들일 때는, 아니, 중학교 다닐 때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애가 이제 좀 세월 지나고 나이 좀 먹었다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좋은데, 마치 밑에 사람 대하듯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그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뺨따구를 갈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중학교 때의 이야기가 추억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그건 아니지 않니? 그 친구 얘기가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이렇게 못 견디는데, 이렇게 못 참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가볍게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조화가 되어 있는 것이 신앙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만 있고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버릇없는 신앙, 바른 신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폭군이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에 대한 심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버릇없는 신앙이 되기가 쉬운 거죠. 쉬운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남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다면, 이 본문 속 남자처럼 화나면, 수틀리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도 가볍게 말하고 여호와의 이름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이러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처럼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지요. 하나님은 10계명의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세 번째로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즉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7절 말씀에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같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서도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19절 20절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짐승이든 육체적 신체든 기타 재물이든 간에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볍기 때문인가요? 주님이 우습게 보이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공의로운 그런 무서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격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주님을 또한 그만큼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을,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이름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사람 한 사람 모든 인간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두려워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